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선물들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가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작전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있어도 보급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보급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뛰어난 전략뿐만이 아니라 꾸준한 보급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보급이 끊기면 싸울 힘이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급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의 아이스크림 보급 이야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은 병사들의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 아이스크림 보급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아이스크림 보급을 위해서 전용 보급선인 콰르초를 만들었는데요. 이 보급선은 엔진도 없고 콘크리트로 제작해서 오직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목적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다른 조그만 배가 이렇게 끌고 다녔는데요. 하루 생산량만 해도 5.7톤입니다. 더욱 놀라운 그리고 연간 유지비만 100만 달러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아이스크림 전용 바지선을 12척이나 건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연간 총 6천억 원 규모의 비용을 아이스크림 생산과 보급에 투자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북극권에서 근무하는 병사부터 남태평양의 열대지방에서 일본군과 싸우는 병사들까지 모든 미군에게 아이스크림이 공급되었습니다. 병사들이 어땠을까요? 엄청 좋았겠죠. 폭발적이었습니다. 반응이. 최전방 GOP 병사들이 한 달에 한 번 오는 황금마차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이스크림 하나에 군대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미군은 아이스크림을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병사들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보급품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보급이 곧 전투력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험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보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영적인 보급병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양한 영적인 은사 선물들을 주셔서 성도들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돕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보급이 무엇인지, 보급병들인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선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의 선물, 구원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값없이 얻은 구원의 선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물은 은혜입니다. 만약 선물이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얻는 것이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품삯일 것입니다. 만약 선물이 순수한 마음이 아닌 어떤 다른 목적을 두고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주신 구원이라는 그 선물의 동기는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 한 가지입니다. 사랑의 동기로 주어진 선물이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구원 하나만으로 우리는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선물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아브라함 품에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들을 이끄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구의 지하 깊숙한 곳에는 두 개의 공간이 있는데 한 곳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는 곳으로 성경의 표현으로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다른 한 곳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곳인 지옥입니다. 지옥은 말 그대로 지하에 있는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었고 그 건너편에 돌이킬 수 없는 큰 구렁텅이 저편에는 부자가 불꽃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사실임을 믿습니다. 지구의 심장부에 구약시대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거하는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심판받는 지옥이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은 몸은 무덤에 묻혀 있었고 그분의 혼은 땅의 더 낮은 곳인 지하에 있는 낙원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아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뒤에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있던 구약의 구원받은 영혼들을 데리고 하나님과 하시는 천국인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빈 무덤처럼 낙원이 있던 지하세계의 한 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 저편에는 지금도 불타는 고통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은 실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이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불호수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불호수의 심판이 존재합니다. 더 지체하면 늦습니다. 예배 후 초청 시간에 더 지체하지 마시고 손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미도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다시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지들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구원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이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후면 빕스 썬데이 있습니다. 초청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초청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도록 권면하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가 구원의 선물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또 다른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까지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선물만으로도 차고 넘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선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들은 바로 영적인 은사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도 각 사람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이나 미술 같은 예체능에 재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머리가 있어서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는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몇몇 분들이 머릿속에 스치지 않으십니까? 이런 은사. 또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죠. 각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출생할 때 재능을 주시는 것처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때 구원받을 때도 각 사람에게 영적인 은사, 선물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들은 사도, 대언, 기적과 병고침, 타언어와 통역, 복음전도, 목사, 교사, 섬김, 가르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권면, 긍휼의 은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은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도의 은사이자 직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부활의 증인으로 초대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사도의 직분은 어떻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칭 사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받고 그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사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혹시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곧바로 복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대언자는 구약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며 미래를 예언하는 자들로 사도와 함께 교회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 활동했던 사람들로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대언의 은사는 폐하여졌다고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구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주일날 오후에 제가 청년들이랑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카페에 있는데 외국인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옆에 있던 동현 형제가 통역을 해줬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한국 교회에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있던 무한 비행기 추락 사고가 한국 정부를 향한 심판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너희는 회개하라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직통계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진리가 정말 혼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진짜인 것처럼 그렇듯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저도 은사주의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신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교회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프리카로 다음 달에 보내신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형제가 다음 달에 아프리카를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지금도 안 갔습니다. 취업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며 몇 월 며칠 온 교회가 어린이 대공원 사거리 앞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여는 모습을 환상 중에 보여주셨다며 교회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일어나지 않죠. 결국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칭 사도라 주장하는 사람들, 거기서 더 나아가면 내가 메시아라 주장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적인 바른 교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구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결코 성경에 있지 않은 특정한 계시를 따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또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며 우리 주님은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혹여나 주변에 이런 은사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그럴듯한 말로 근시 안에 있는 미래들을 맞추고 뭘 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사도와 대언자의 은사이자 직분은 성경이 완성되면서 사라졌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약시대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은사는 선물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은사 중에는 또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구령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실 이 복음 전도자의 은사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고 사모해야 하고 부지런히 갈고 닦아야 하는 은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받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지상명령 안에 복음이 포함됩니다.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 전도자의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은사라고 믿습니다. 물론 특별히 구령하는 일을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에는 일반적인 목회 사역 말고도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자로 오로지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에 매진하는 전임 사역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 되시는 산타클라라 침례교회 김재문 목사님도 수년간 교회에서 복음 전도자로 온정일 지역을 다니며 복음 전하는 사역에만 전념했다고 들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은사는 교회에 정말 필수적이고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은사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복음 전도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거리에서 복음 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여나 성도님들 중에 나는 이런 은사가 없다, 말주변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면 복음 전도의 선물을 다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올해에도 구령 세미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는 분들은 구령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무슨 날입니까? 빛과 소금 전도 활동이 있습니다. 몇 분 나오는지 아십니까? 10명 정도 나오십니다. 어떻게 전할지 모르시겠거든 오셔서 복음 전하는 분들 옆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못해도 더듬거려도 전도지 들고 찬찬히 읽어도 사람에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국 친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주제가 친교회의 과제와 전막이라는 주제로 말씀과 강의가 쉬지 않고 전해졌는데요.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친교하는 교회는 현재 전국에 7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65%에 해당하는 교회는 60대 이상의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후임이 없어서 90대 목사님들 두 분이 아직도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제가 옆에 가서 인사를 해도 잘 못 들으세요. 한참 불러서 앞에 가갖고 인사를 해야지 인사를 받아주십니다. 향후 10년 안에 후임 목사님들을 청빙해야 하는 교회는 65%에 해당하는 46개 교회가 후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신학교의 신학생 3명입니다. 개교회에서 졸업하고 있는 사역자분들은 16명에 불과합니다. 20명이 다 교회를 맡긴다고 해도 사역자가 배출되지 않는다면 26개의 교회는 10년 안에 목회자가 없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목회자 친교회 때 여러 가지 진단들과 해결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전해 구령하고 말씀을 가르쳐 양육해서 그들 중에 부르심 받은 사역자들이 나오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피로 사신 교회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방법으로만 계승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구령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일꾼들을 세워야만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은사가 적던 크던 간에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고백 해보겠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됩시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고 복음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이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아멘.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은 목사입니다. 목사는 단순히 행정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양떼를 돌보는 영적인 목자입니다. 목사라는 단어의 원어 포임에는 양을 치는 목자를 뜻하며 신약에서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그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양떼를 돌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억지로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맡은 자입니다. 따라서 주님 맡겨주신 양떼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말씀으로 먹이며 기도로 돌봐야 합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도 목사를 목사 겸 교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목사가 단순히 교회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목사가 교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여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담임 목사님, 저 그리고 사역자 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은사는 선물은 교사입니다. 성경에서 교사로 쓰인 헬라어 디다스 칼로스는 신약 성경에서 주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몸소 본을 보이신 참된 교사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들도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사랑으로 세워주고 삶 가운데 본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사라는 단어는 단순히 일반적인 선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뛰어난 전문가를 나타냅니다. 즉 오늘날의 박사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오늘 교사분들이 이제 일부 예배 때 참석했는데요. 이 말씀에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박사 수준에, 하나님의 말씀에 박사 수준에 해당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아멘.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깊이 말씀을 연구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국 목회자 친교회 때 가장 인상이 깊었던 대목이 있는데요. 이장만 목사님께서 부산에 있는 반성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장만 목사님께서 본인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 말씀은 된다. 그 말씀이 저의 마음 깊숙이 그냥 꽂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면 설교가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 전달하지 못해도, 논리적으로 잘 못해도 그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교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저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 중에 사도, 대언자, 복음전도자, 목사 겸 교사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지금 살펴보는 은사는 어떤 은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선물들입니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이런 선물들을 주시는 이유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이런 말씀의 은사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게 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기 위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은사들을,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라는 이 전쟁터의 보루와 같은 곳입니다.
교회가 악하고 교활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서두의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투자를 해서 전쟁터에 아이스크림을 보급해서 지친 군인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는 전쟁에 서 있는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 공급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치고 고날 때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하고 시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세상과 싸울 때 필요한 강력한 무기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셔서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케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길 원하실까요? 그 첫 번째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참 사람이 되십니다.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 대신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완전한 사람이 된다, 완전한 교회가 된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분들을 통해 단계별 성경 공부반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신학생으로 섬기고 있는 이희천 형제님께서 헌신하고 계시고, 2단계는 주윤식 집사님께서, 3단계는 조창동 집사님께서, 3040반은 박성철 집사님께서, 그리고 자매반은 송혜령 사모님께서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정말 이분들 한 분 한 분 다 탁월한 성경 교사이십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저렇게 전하시나,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지 제가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분들에게 가르침의 선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왕년에 모든 성경 공부를 다 마쳤다고 해도 사람은 다 잊기 마련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새로운 양식입니다. 단계별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완전한 사람에 이르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성도들을 준비하고 구비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하게 한다는 원어적인 뜻은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자격을 준비시키는 것, 또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군인이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아 군의 자대에 배치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부상당한 병사들이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돼서 다시금 전장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교사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저의 책임도 막중하죠. 여러분들의 입술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나누어 가르칠 때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군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치고 고나고 세상에서 져서 아픈데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러 가셔야 됩니다. 말씀 배우러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없으면 그 성경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는 바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더 이상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완전한 성인이 되어 갑니다. 세상의 속임수와 여러 가지 그릇된 교리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득세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잠시 주춤하던 것 같았지만 지금은 대놓고 광고를 하며 교세를 넓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신천지의 교회에 기성교회 직분자들의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신천지 사람들을 종종 만나는데요, 제가 이제 사역자라고 밝히면 되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임에 목사님들이 많다고 와서 공부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듣지를 않아요. 다 안다 그럽니다. 요즘 왕십리 일대에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정말 열심히 전도합니다. 20대 중반 정도 되는 젊은 사람들이 이 태블릿 들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학에서 지금 레포트를 쓰고 있는데 6월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의 전도 방식은 시작부터 거짓입니다. 진리는 거짓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6월절에 대해서 누가 리포트를 쓰게 합니까? 그죠? 6월절을 물어보는 이유는 그들의 타겟이 기성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가 타겟이 아니에요. 정말 간교한 술수와 속임수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세지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탁지원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이제 지도자 중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약 2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를 자처하는 경우는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이단에 미혹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른 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은행원들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 훈련하는 방법은 진짜 지폐를 많이 만지는 방법이라고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가짜를 분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저에게 성경 공부 신청해 주세요. 말씀을 바로 알아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도 나는 다 안다고 공부가 필요 없다 생각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완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껴서 충고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충고가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동기인지, 또 그 충고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진리인 양 포장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려 합니다. 내 경험과 판단, 전통을 가지고 그것이 성경적인 것인 양 포장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포장해서 전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어떤 물건에 대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만 하면 더 이상 부모에게 할 의무가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쉬게 하기 위해 만든 날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그 법을 앞세워서 사람을 올가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니. 신앙의 형식보다 본질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형식을 우선하게 되면 사람의 중심을 살피지 않는 사랑 없는 그 말 한마디에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갓 구원받은 청년들도 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청년들도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어리고 교회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오는 청년들입니다. 교회의 문화를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옷차림이나 여러 가지가 성도님들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시거든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습니다. 1년 동안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친구 때문에 나갔는데요. 설교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느 스포츠 브랜드의 운동복 상하이를 딱 맞춰 입고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그리고 신발은 쪼리를 신었어요. 중학생 사이에서 진짜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랑 또래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운동복과 그 쪼리 슬리퍼는 최고의 옷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입고 딱 예배에 딱 들어갔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집사님한테 진짜 엄청 혼났습니다. 예배 시간에 운동복과 슬리퍼 잘못된 복장 맞죠? 그 집사님께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부드럽게 말해 주셨다면 제가 알아듣고 다음부터는 복장을 단정하게 입고 갔을 것입니다. 정말 그 교회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선생님들이 다독여줘서 제가 계속 예배를 참석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구원받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실족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만약 그랬더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진리가 없는 말 한마디가 영혼을 떠나게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는 못할 망정 무너뜨리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 입술에 파수꾼을 두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 주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정말 필요한 순간에 사랑을 담아서 권면할 때 그 영혼이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우리 대번에 알지 않습니까? 진리로 이야기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대번에 압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결단의 고백, 믿음의 고백 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자. 아멘.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끝으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아는 이론 교육이 끝났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실전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머리로 받지 않고 마음으로 받았다면 우리는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교회를 섬기길 원하는 것이 정말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섬김은 커지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자라난 우리 각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과 은사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섬기는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코 결합될 수 없습니다. 기계에 윤활유를 칠하지 않으면 삐걱거리고 결국에는 고장이 나고 부서집니다. 사랑이 없이 돌아가는 교회는 마찬가지로 마찰이 생기고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섬김 안에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관심과 격려와 칭찬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면 잘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격려와 칭찬은 정말 필요합니다. 교회를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 와서 일만 하고 아무런 격려와 칭찬이 없다면 세상의 직장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섬김으로 지치고 고난 헌신자들에게 사랑의 격려와 칭찬은 전쟁터의 아이스크림과 같습니다. 힘이 납니다. 그 사랑의 격려에 다시금 힘을 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뭐에 반응하는 겁니까?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맡겨진 일을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이 먼저가 되면 반드시 문제는 발생합니다. 사역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사역보다 사람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실족한다면 그 사역은 잠시 그냥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행하는 섬김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신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섬김을 시작했지만 헌신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청년들 대학 입학하자마자 1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못하고 교사를 섬기고 있는 청년들이 여럿 됩니다. 저한테 가끔 찾아와요. 쉬고 싶다고. 쉬면은 안 됩니다. 아이들 어떡합니까? 쉬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갑자기 섬김을 못하게 돼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믿음의 분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인 하워드 핸드릭스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마치 축구 경기와 같습니다. 운동장에서 절실히 휴식이 필요한 22명의 선수들과 관중석에서 절실히 운동이 필요한 5만 명의 관중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경기장에 뛰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100명 모두 경기장에서 뛰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100명이라면 적어도 100개 이상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은사는 중복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섬김으로 세워줄 수 있는 100개가 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요. 그런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의 선물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것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손해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구경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여하는 곳입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교회의 지체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실에 현역 군인 한 명과 청년 직장인이 돌아가며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외박을 나와서 군인인데 방송실에서 섬기고 있어요. 인원을 보충해주고 싶어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 드릴 때 예배 집중이 잘 되십니까? PPT 넘길 때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PPT만 눈에 보여요. 말씀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공급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몇만 더 헌신해 주신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가면서 우리 방송실 섬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근데 옆에서 계속 한 달, 두 달 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다 보면 다 됩니다. 조금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아직까지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방송실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방송실에 헌신해 주세요. 청년이 아니더라도 컴퓨터를 약간 다루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교회에 여러 가지 섬김이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섬김입니다. 실족해서 교회에 떠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생각나시거든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교제의 섬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의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열고 찾아보면 교회를 섬겨야 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꽃밭 보셨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주일에 몇 번씩 오셔서 섬겨주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섬기도록 다양한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완전한 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지며 잘못된 길로 가는 형제 자매들을 권면할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진실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사들을 통해, 받은 선물들을 통해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만 남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들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완전하게 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78장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하시고 폐회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